오늘 읽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언약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요, 이제 주일 새벽에 본문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기에, 또 믿음이 시작되는, 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친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기에,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잘 알기에, 결론을 알기에, 아브라함의 삶을 또 본문을 읽어갈 때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또 그 어려움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어려움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시간, 그 사건 속에서는, 그 현장 속에서는요, 견디기 힘든 일이었고, 또 버티기 힘든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때로는 고비고비를 넘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큰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아브라함 앞에서는 있었습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회피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인물만 생각하기에, 또 성경의 결론만 생각하기에 그 고비고비를 신중하게, 또 진중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이라면 그거는 결단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가정집을,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삶이 내 가운데 있다면요, 그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이사 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를 바꾼다는 것, 옮긴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다 보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내 삶 가운데 기근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면요, 그것은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의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타향길을 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타국을 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외국을 여행으로 다니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보이고, 아름다운 환경도 보이고, 여행으로 다닐 때는 참 누리고 행복한데요, 외국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면,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 심정으로 외국을 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다르죠. 먹고 싶은 것은 내 고향에 있는데, 내 고국에 있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그래서 내 자녀들까지도 그곳에서, 힘든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 타국 생활은요, 결단코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그 민족을 떠나서, 오죽했으면 내 나라를 떠나서 타국으로 가겠습니까? 아마 죽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마 타국을 나가는 마음일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이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요, 우리가 알듯이 쉽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는 약속이었고, 몇십 년을 기다리는 약속이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보증을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기로 약속했는데요, 그것을 미루어서 이제 포기할 만큼 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니까 참아냈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참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참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의 삶이라면요, 그것은 그 인내의 삶은, 그 눈물의 삶은 버티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치유를 놓고 기도하며 생명이 살아나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에게 버티고 인내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또 결론을 아니까 아유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내 삶이 그런다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봐요. 그리고 그 한 명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말씀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을 광명으로 빛으로 비춰주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셔요.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귀신 들린 자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1년이 지나서도 끝까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처럼 몇십 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의 고비, 그런 큰 문제들이 가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두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국을 무찌른, 어떻게 보면 승리한 장수였습니다. 남부 연합의 5개 그 연합을 무찌를 정도면요, 그 군대를 무찌를 정도면요, 아마 그 지역에서 이름이 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많은 포로들을 되찾아왔고, 많은 빼앗겼던 재물들을 찾아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용맹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능력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힘을 보고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주위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 같은데, 오늘 15절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속여도, 사람 앞에는 의연한 것처럼 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여 그 승리에 도취되며 이제 호령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아브라함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아브라함의 솔직한 심정은, 그 아브라함의 정확한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느냐? 두려움에 쌓여있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을까? 승리했지만 아마 아브라함은요, 승리했던 그 나라들을 통해서 보복당할까봐 두려웠을 겁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자신들이 죽인, 아니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수당할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승리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그 적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언제든 그들이, 그의 가족이, 그의 시족들이, 그의 종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복수의 보복에 무서워서 아마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15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해 주셨지만요, 하나님은 그 후손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족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종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 가문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유독 그 후손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15장 1절에 보면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요, 기쁨의 눈물 됐을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는요,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을 칭송했을 겁니다. 아마 영웅 대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영웅과 같은 시점에서 복수를 당할까봐,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 심정을,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면요, 늪에 빠진대요. 그 두려움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두려움을 사로잡아 버린대요. 그래서 나를 삼키고 나의 마음을 삼켜버리고 나의 감정을 삼켜버리고, 때로는 육신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이 주는 고통이 크대요. 겉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혀 버리면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늪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늪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행여나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처럼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서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소망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냐면요, 그 두려워하는 적군으로부터, 보복당하고 복수당할 수 있는 그 적군으로부터 하나님은 방패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 보호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쟁이 와도 그것을 내가 싸울 것이다. 적군이 와도 내가 막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병이 너를 괴롭혀도 내가 그 병마와 싸울 것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져도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아무리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자녀를 그 일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 못하는 그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요,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리고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친척 본토집을 떠날 때도 약속하여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며, 이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약속과 하나님이 말하는 약속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였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뜻은, 그 축복의 방법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오늘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되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상급의 근원인 자식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3절 읽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씨가 없으니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되어 그 상속자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치에 맞는 말이죠. 이성적인 말이죠. 그 시대 문화를 봐서도, 그 시대의 환경을 봐서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봐서도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그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또 자신의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을 자신이 집에서 길렀던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의 가문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기른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이게 믿어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15장 1절에 나오잖아요. 환상 중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믿어지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을 세보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내 상황은, 내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엘리에셀을 나의 종을 이제 상속자로 삼아서 나의 가문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대요. 나는 이치에 맞게 이성에 맞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너의 이성을, 너의 생각을, 너의 모든 것을 더 나아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다 깨버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이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가운데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에서 오는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것을 말한대요. 노아처럼 자칫 잘못했다가는 손가락질 당하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6절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모든 이치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해요. 그 믿음이 의인되게 하였고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하지만 힘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거 다른 사람 못하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가 왜 힘들어요? 목회같이 재밌는 게 어디 있고 목회같이 설교하는 것만 빼고 설교는 힘들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목회가. 안 힘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회가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오늘 이 말씀이 힘들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은 세상의 이치는 분명히 말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힘들어요. 나의 배움은, 나의 경험은 아니다. 하지만 말씀은 아니다.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상급을 주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상급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를 원하는, 회복을 원하는 너희들에게 상급되어 주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피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너의 상급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로 눈물 짓고 애통하며 여러 가지 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너의 상급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때로는 조언하며 때로는 이야기할 때는요, 세상적인 것 이야기할 때 있어요. 학문적인 것 이야기할 때 있어요. 배운 것 이야기할 때 있어요. 경험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을 들어서 주셨어요.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 주셨어요. 환경은 상황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요. 환경은 상황은 세상 사람은 의사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안 된다,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 되어줄 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고 주저한 자애들에게 나 봐봐, 우리 가족 봐봐, 내가 지나노니까 말하지 그전에는 너보다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 믿음의 간증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변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저는 학문과 경험과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두 개를 견줘볼 때요, 선택하라고 하면요, 궁극적으로 선택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예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교수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수가 말하는, 신학자가 말하는, 지식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거는 참고할 말이에요. 저의 믿음은 목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몰라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하나 알아.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붙잡았더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대. 그게 나야.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참 희한한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는데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저 같으면 이 믿음 없는 자식이 하면서 꾸지람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았어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7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뭘 가지고 나오라 그러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숫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래요.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래요. 그리고 그것을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학에 놓으래요. 새는 쪼개지 않아도 된대요. 뭐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니까, 구약 시대는 이 재물을 가지고 쪼갰어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생각했어요. 만약 너와 내가 이 재물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나는 심정으로 피의 약속을, 피의 언약을 이 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했는가 봐요.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쪼개라. 그리고 반을 나누고 맞대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1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들어와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언약을 세우려고 하는데 솔개가 나타나요. 이 솔개는 다른 번역에서는 독수리라고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맹수죠, 맹수. 그 맹수들이 피냄새를 맡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솔개가, 독수리가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먹으려고, 낚아채려고.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회방하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예배를 회방하는 솔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그 솔개를요, 내려오면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약속이 파기되지 않도록 솔개를 쫓아내요. 죄송한데 우리가 항상, 저 어렸을 때 그래요. 부흥회 갔다 오면요, 너 은혜 받았냐? 네. 너 은혜 받으면 까먹을 일 생긴다? 저만 들었어요? 부흥회 하고 나면 꼭 은혜 받으면요, 꼭 그만한 시험이 오네요, 우리한테. 그래서 나를 흔들어 버리고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해버려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솔개가 와서 그 제단을, 그 예배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함을 더럽히는 솔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쫓아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의심이라는 솔개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시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목사님 일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아파봤어요. 목사님 땅에 떨어져 봤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그래 봤어요. 목사님 같이만 말씀하시네. 그런 의심이, 그런 흔들림이, 그런 유혹이, 그런 실족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을요,
삶에서 예배로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거룩하게, 부정한 솔개가 틈타지 못하도록, 부정한 솔개가 그것을 채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지키고 나를 지켰어요. 그 솔개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받는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런 흔들림이 올 때, 그런 아픔이 올 때, 그런 실족함이 올 때 그것을 쫓아내며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한 자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린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솔개를 쫓아내며 예배에 승리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내일 주일 새벽에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얼마나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냐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얼마나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요, 해질 무렵에 깊이 잠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전심이, 우리에게 그런 진심이, 우리에게 그런 정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 주님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요, 그런 간증으로 충만한, 그런 복으로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